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난주까지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그 과정 중에 여러 교훈들을 주셨고요. 이제는 또 새로운 사역으로 가시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1절 말씀,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11장 이제 우리 보는 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제 대응, 아무튼 반응을 보여가지고 예수님의 생각과는 달리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는 것을 조금 다른 각도로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겨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요한이 듣고 제자들을 보내서 3절 보면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런데 9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때 봤었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따졌었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한테 약간 좀 삐딱한 모습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공격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한테, 감옥에 있는 요한한테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필터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게 필터링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 이제 자기들이 느낀 걸 얘기할 거예요. 요한이 하던 사역 중에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예를 들면 로마 시민 정권과 그 앞잡이들에 대해서 예수란 젊은이는 아무 말도 안 하더라. 우리 세례 요한께서는 막 회개하라, 막 뭐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막 하고 사람들이 그래도 그 좀 듣기 싫은 소리 하는데 거기를 다 꾸역꾸역 요단 광야까지 갔었는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더라.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불에 다 태워버리는 이런 사역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강력한 모습 전혀 아닌 것 같다. 게다가 이 예수라는 이가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라는 표현을 한 번도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선생님 맞을까요? 우리는 선생님 말씀 듣고 관찰했는데 아닌 것 같은데요.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한이 이제 자기의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어서 직접 듣고 싶어 하는 내용입니다. 3절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오실 그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4절 보면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시는데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우리 5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거 예수님께서 직접 일으키셨던 사건을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서 35장 그리고 61장에서 그대로 인용을 해온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좋은 말씀이니까 우리 이것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맹인이 본다.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 못 듣는 자가 듣는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또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61장 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셨으면은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능력도 없고요, 특권도 없고요, 하나님 없이는 자기한테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신과 의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또 세례 요한은 그 전에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것 같은 모습, 질문을 하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일단 미리 말씀드리면은 확신이 되게 조심스러운 겁니다. 확신이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에 대해서 믿음하고, 아니 예수님도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는가? 마태복음 9장 28절, 우리 몇 달 전에 본 말씀인데요.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랬더니 주여 그러하오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잖아요. 믿느냐? 또 마가복음 9장 23절, 이거 우리 다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음을 강조하고 계신데 이 확신이라는 게 과연 그렇게 위험하고 그런 것인가? 일단 예수님께서 여기 본문들에서 표현하신 믿음은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게 있어요. 신뢰를 하는데, 믿는데 그 대상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도 믿음을 갖는데 그 대상이 누구여야 합니까? 예수님입니다. 또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조금 알아요.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아요. 근데 그 조금 알기만 해도 얼마나 감격하고 놀라는지 모릅니다. 마치 세상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알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조금. 힌트를 갖기도 하고 일부를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확신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내 경험을 절대화시켜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자기 마음대로 확신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자기는 확신한다, 그걸 믿는다고 하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더 정확하게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좁은 하나님, 심지어 오해까지 덕지덕지 묻어있는 내가 그린 하나님을 자기는 믿는다고 확신한다고 거기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는 너무나 귀하고 좋은 일인데, 사실은 오해까지 섞여 있는 작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부 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
소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 중에서 좀 대표적인 사람, 구약성경 선지자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는요, 말씀대로 살려고 한 선지자였습니다. 율법 열심히 지키면서 하나님 뜻을 따르겠다고, 또 내게 주신 민족, 하나님의 선택된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상한 것을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확실해요. 이게 그냥 아닌가 뭐 긴가 이게 아니라 너무나 확실하게 나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내용이 도저히 자기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적국. 근데 이게 우리는 지금 사실 옆 나라들 다 꼴보기 싫어하잖아요. 솔직한 심정으로 다 싫은데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적국, 지금 전투하고 있는 서로 죽이는 그 나라를 가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나라는 다른 나라들도 다 치를 떠는 나라예요. 얼마나 잔인한지. 이게 그래도 또 이 전쟁을 해도 약간 그 있잖아요. 좀 좋은 표현 아니지만 인두껍을 쓰고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느냐 하는데 이걸 철저히 말살해서 공포감으로 오히려 흉악함으로 드러내는 나라예요. 그게 아시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아니, 지금 우리 유대민족 얼마나 괴롭히고 그때 그 애기들까지 그렇게 잔인하게 학살한 그 민족을, 그것도 그냥 차라리 곱게 죽이기라도 했으면 모르는데 그렇게 막 잔인하게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런 놈들을 뭘 회개를 하라고. 요나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 유대민족,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자들을 복 주시는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상한 놈들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니까. 요나는 그런 자기 확신이 깨져버리니까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뭐냐? 짐 싸들고 정반대편이라고 생각하는 다시스로 배를 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데 그때 요나가 어떤가? 얼마나 지치고 마음이 상했으면 배 구석에 박혀서 표현으로는 잠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친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이랑 씨름한다고 했는데 안 되겠으니까 마음 상해서 도망갔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야, 너는 왜 다 기도하는데 네 신한테 좀 기도를 해봐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자기 확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부딪히는 어려움입니다. 자기가 이리저리 생각하고는 하나님 이런 분이야 생각하더니 그 좋지도 않은 머리 가지고 딱 결정 지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자기 확신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 하는 게 하나님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자기 확신 가진 사람이.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 아니고 내 하나님, 작은 하나님, 오해에 있는 하나님. 물론 그것도 너무 귀한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 거기서 일어날 때야 라고 신호 주시는데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게다가 요나는 자기식으로 그 하나님 앞에 목숨 바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문제인데 자기의 온전한 헌신의 모습, 굉장히 가지는 그 열심, 충성스러운 모습 그 자체가 자기 확신의 근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내니까 그게 자기 확신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요, 자기 확신, 잘못된 자기 확신을 가지면은 진짜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아를 알 수가 없어요. 나는 별 문제 없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네.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문제를 생각을 못해요. 자기가 지금 어떤 어투로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있고 어떤 표정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고 자기 말 속에 어떤 칼이 들어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삶 속에서 죄악이 들어가 있는 것도 전혀 몰라요. 아니 내가 뭐 틀린 말 했냐고 독을 막 쏟아놓으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확신이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너를 평가하노라 하면서 자꾸 지적질하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신한테 무언가를 말씀을 하셔도 그때 그 사람의 반응은 저는 괜찮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데 뭐 맞네요. 근데 저보다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이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만날 사람이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러다가 자기의 약함이나 악함이 딱 드러나는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때 그 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 것을 아니까 자기 확신 속에 사는 사람은 그 내면이 불안합니다. 무너질까 봐. 굉장히 확신이 있는 만큼 사실은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요. 불안하니까 또 어떤 일이 생기는가? 적대감이 생깁니다. 누군가한테 대해서 증오심, 적대감을 가지게 돼요.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어떤 모습 같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세례 요한은 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확신 속에 빠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의심을 가지면서 그 가운데 그 의심을 예수님 앞에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저 맞나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확신을 강조하는 교회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 11장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도 별 볼 일이 없었어. 나보다 못해.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 옆에서 제자들이 그릇된 정보를 가져와서 자기를 막 흔들어 놓는 상황에서도 이게 뭐가 진짜지? 라고 한번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더 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오해하는 내용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건 오해는 하지만 너무 좋은 말씀이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니 그럼 지금 이 세례 요한 의심한 것 같은데 이거 야고보서랑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뚝 띄어가지고 볼 게 아니고요. 그 본문을 사실은 잘 봐야 됩니다. 이 본문에서 의심하지 말라는 건 뭘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5절이에요. 5절.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의심하지 말라는 거 뭔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을 구하라, 믿으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는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태클을 많이 겁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돼. 당신 기도가 잘못됐어.
옛날에 책으로도 있었죠.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뭐 천국에서 잡동사니 취급을 받습니다라고 하는데 오해될 수 있어요. 나는 부끄러운 기도를 하지만, 좀 표현이 과격한데, 하나님은 찰떡같이 알아듣으래요. 나는 바보 같은 기도를 하지만 지혜가 부족하니까 뭐 어쩌겠어요. 내가 지금 부족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부족함이 아예 없어야 된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완벽해야 된다. 난 이미 확정이 된 사람이야.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야. 굉장히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참 어려워요. 우리가 나름 공의를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뭐가 공인지 어려울 때도 있어요.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데 필리핀에 이제 처음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영어를 제가 조금 더 잘할 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관에서 자꾸 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발끈해가지고 좀 모르고 막 화를 내고 막 되지도 않는 영어로 막 화내고 그랬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세관 직원이 저를 불쌍히 여겨서 그냥 내보내 주었던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게 큰일 날 일이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들어보니까 이 세관원들이 그때 당시로 월급이 5만 원 정도라는 거예요. 필리핀이 아무리 어려운 나라여도 그 갖고는 살기가 힘들어요. 졸리비에서 나름 가족들이 가서 먹는데 애들 셋 데리고 가서 먹으면은 10,000원은 들거든요. 그때도. 나 월급 5만 원인데 10,000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빠는 제일 싼 거 먹고 애들이 너무 비싼 거 먹으면 안 되니까 눈치는 주면서 또 그래도 또 파티하러 왔으니까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트집을 받아가지고 잡아가지고 한국 사람들 같이 좀 만만한 사람한테 좀 뜯어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월급 한 뭐 서너 배씩 이제 챙기고 그걸로 가족 부양하고 산다는 거예요.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저는 그거 모르고 그 증서도 써가고 이거는 기부할 물품이라 판매용이 아닙니다. 이런 것도 다 하고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조적인 문제였어요. 그리고 뭐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 중에서 셋업 범죄까지 하는 거잖아요. 허름한 가방 있으면은 거기다가 마약 비슷한 거 싹 넣은 다음에 한번 뜯어봐라. 그래가지고 뜯어가지고 딱 나오면 너 이거 뭐야? 큰일 났다 너. 너 이거 지금 경찰서 가는 순간 1억 나간다. 여기서 500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걸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500 내놓으라고 하는 놈은 진짜 나쁜 놈이고, 세관원인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한 1, 2만 원씩 받아내는 거는 괜찮을까요? 내가 그 위치에 있으면 난 받을까 안 받을까? 그리고 그 세관원을 통과해야 되는 나는 돈을 줘야 될까, 아니면 공의를 위해서 안 주고 이건 필리핀의 나쁜 일이야 하면서 가야 될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거의 15년을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 다음에 무식한 대통령이 한 명 나와가지고 월급 다 올려버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사람 바로 다 잘라버리고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시각으로는 저 대통령은 인권을 너무 묵살하는 것 같은데 필리핀 내부에서는 그래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난 공의롭게 사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거기 세관한테 그 작은 돈이지만 뇌물을 주고 다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신념과의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게 시험이 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나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나. 내가 예수 믿고 살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까지 주시는가?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을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스카펙이란 분이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4단계를 그분은 얘기를 하는데, 처음엔 구도자, 그 다음이 확신을 갖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 번째가 신기하게 의심자입니다. 의심자. 그리고 네 번째가 통합돼서, 이 믿음의 걸음은 이렇게 계속해서 사이클로 굴러간다고 설명을 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 세례 요한이 한 것처럼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지혜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께 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제자들을 통해서 약간은 편향된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 문제를 기어코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이 생각할 땐 좀 우스웠을 수 있어요. 광야의 털옷 가진 그때 당시에 어떤 상표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요단강가 광야로 막 몰려왔던,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선포하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았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조용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의문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절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뻔했는데 실족 안 한 사람, 아무 의심도 없이 그냥 산 사람이 아니라 실족할 뻔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 사람한테는 이런 표현 쓸 필요가 없잖아요. 흔들릴 수 있는데 실족 안 하는 사람, 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귀가 있어서 들은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자기 마음에 다시 새로운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모든 방법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거 놓치지 말고요, 흔들리지 않고 의심이 생긴 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시